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더라면요, 이것만큼 큰 절기가 없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제 탄생이 있죠. 성탄절이 있었고,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 하지만 성령 강림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도 축하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가 기념으로 기리는데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별 의식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하고 상관없는 절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거듭난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아직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성령 강림절이 얼마나 기쁜 절기라는 걸 아직은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도 주님의 그러한 탄생일과 부활절에 대해서는 특별한 헌금을 드리는데, 왜? 자기한테 특별한 날이거든요. 근데 성령 강림은 특별한 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진짜 성령 강림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과 부활하심과 동일하게 이 절기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이 여러분의 강림절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성령 강림절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날로 기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한 다음에 바로 50일이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들,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50일 있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이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돌판에 새긴 법을 주셨지만 성령 강림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다가 법을 새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성취가 됐다는 건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오순절이 임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성경 안에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아 가지고 홍해를 건너 그들이 뭐예요? 거듭난 상태예요. 홍해를 건넜다는 건 신약에서 세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례를 통하여 그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50일 있다가요.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새벽 미명에 부활을 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만지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못했다. 내 몸을 아버지께 먼저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걸 알려라. 그리고 주님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저녁 때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뚫고선 들어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뭘 했습니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저녁 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뭐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받은 성령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성령이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다가 집어넣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50일 있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하고 똑같아요. 이 땅에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취하신 다음에 뭐예요? 법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 구조가 출애굽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을 먹어서 구원받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받고 시내산에 와서 50일 있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처럼 똑같은 구조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과정을 똑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똑같아요. 제자들에게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더니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떠난단 말이에요. 생명이었던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 같이 제자들도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두려움에 못 이겨서 도망가더란 말이에요. 물고기 잡으러 떠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제 물고기 몇 마리 잡아주시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한 다음에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다 하시고선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그분이 승천하셨어요. 그러고선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언제 올 줄도 몰랐죠. 근데 그들이 계속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0일이 지나가지고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이 딱 되니까는 그때 성령님이 불의 여같이 갈라지면서 임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 바로 권능이 임한 것이에요. 이걸 바로 성령 강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88년도에 거듭나가지고 원래 50일만 지나면은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든지 다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를 누구에게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있다가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거듭난 다음에 50일만 지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었는데 뭐예요? 저도 20몇 년이 걸렸어요. 이 길을 몰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과정을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금 막 인터넷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연락 오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CD를 드리잖아요. 그걸 듣고 바로 들어와요. 내가 얼마나 놀래고 솔직히 마음 안에서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죠. 야, 난 20몇 년을 그렇게 연단 받고 이걸 하나님 물론 나도 은혜로 됐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그거 듣고선 바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바로 죄를 이겨버려요. 바로 주님 음성 듣고요. 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난 20몇 년 걸렸는데 저분들은 저렇게 빨리 들어가. 한편으로는 시기도 솔직히 야, 이건 저 사람들이 진짜 거저되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 빨리 바꿨죠.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는요. 하나님이 먼저 가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연단시킨 목적이 뭡니까? 다음 사람들에게 그 길 제시해 줘가지고 빨리 들어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도 40년 동안 연단하신 다음에 결국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게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연단 가운데 있었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거듭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죠.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은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아 맞아 내가 그때 거듭났던 거구나 이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나는 걸 몰라요. 왜?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거듭남은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모른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태어난 날짜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이 태어난 날짜를 여러분이 아세요? 몰라요. 예? 지금 안다고 그러죠? 얘기 들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난지 여러분은 몰라요. 지난 다음에 너는 몇 날 며칠 날 태어나서 얘기 들어가지고 아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다는 건 알잖아요. 근데 내가 태어나는 순간 그 날짜는 여러분이 몰라요. 근데 지금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당신들은 거듭난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미혹되는 거예요. 왜? 난 거듭난 날짜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날짜를 모르면 넌 거듭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거듭나면 반드시 거듭난 사람은 그 날짜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구원파는 뭐예요?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거듭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주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미혹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성경하고 틀리면 틀린 거예요. 아니, 거듭난 날짜를 지난 다음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막 통해자복이 나와가지고 막 음성이 들렸는데 이게 처음엔 거듭남인지도 몰라요. 지식이 없을 때요. 저 같은 경우는 만 6년 동안을 성당을 나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17살 때부터 이제 하나님 떠나가지고 만 6년을 그냥 타락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몰라요. 그랬는데 자살하려고 날짜를 정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이 음성을 들었단 말. 이 음성이 성령 음성인지도 몰랐어요. 신성이 나타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끌려가가지고 어려서부터 지었던 죄들이 다 지나가면서 울글불글 통해자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산상 집회하는 데 따라갔다가 그 북치면서 기도하는 데 갔다가 갑자기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와가지고 자, 이런 일을 경험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그 거듭나는 순간에 난 거듭났어, 이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전 지식이 있어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다 배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거듭날 땐 바로 알죠. 아, 내가 거듭났구나. 왜? 지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듭났을 때 이렇게 거듭나고 거듭난 상태는 이런 상태라는 걸 배운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아, 내가 거듭났구나, 이걸 아는데 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 내가 그때 거듭났구나. 여러분도 이런 거듭난 기억이 있습니까? 언제쯤 거듭났다는 걸 아세요? 맞아요. 거듭나는 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하다가 결국 뭐예요? 도저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 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는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까지 자라야지만이 성령 세례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를 않아요. 이 깨달음을 못 얻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 먼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밑에 가두어요. 너희가 본래 하나님의 후사나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렸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곧 율법 아래 하나님이 가둬놓으세요.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지켜라, 뭐뭐 버려라 하는 말씀으로 묶어놓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바깥으로 안 도망가니까는요.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그들을 몰아넣어가지고 광야에서 율법 가르쳐줘가지고 율법 안에서 자라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 번째 언약을 줬는데 이 언약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결국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바로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희 힘으로는 안 되지. 그럼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혼까지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버리려고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깃들여 있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 악들을 아무리 버리려고 했는데도 남겨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비유 들었잖아요. 어린아이한테, 초등학생한테 너 대학교 가면 내가 최고급 자가용 사줄 거야. 억만장자 아버지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만약에 준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가용을 몰 수 있는 실력이 안 돼요. 신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잘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자가용을 몰고 다녀. 부러운 거예요. 아, 나도 자가용 갖고 싶은데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참 나한테 약속했지. 약속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아버지가 나한테 약속을 했지. 나 대학교 들어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달려간 거예요. 아빠 기억나세요? 뭐? 아빠 나 초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최고급 자가용 사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나 지금 대학교 들어갔잖아요. 너 이제 기억했니? 나 언제 네가 요구할지 기다리고 있었어? 당장 사주시더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왜냐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거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새 언약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새 언약을 구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어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이 로마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장 2장에서 죄와 정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3장에서 5장까지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 그리고 6장에서 거듭남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잘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내 자아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내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이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의 할례가 됐기 때문에 몸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죄들을 그때부터 다 쳐내버린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7 족속과의 싸움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이 싸움이 시작돼요. 그전에는 이 싸움을 못해요. 염려가 마귀라는 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초신자들이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염려가 지금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라는 거, 이거 인정이 안 돼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들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바로 내 생각이 마귀라는 걸 그때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요. 그전에 만약에 가르쳐주면은요 정신병원 갑니다. 왜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것, 마귀가 불평하라는 생각을 넣어줘서 내가 불평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미쳐요. 견디지를 못해요. 왜? 모든 게 다 마귀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가르쳐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가 임하면은 인정이 되죠. 왜? 내 자아가 이제 죽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이제는 뭐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싸워버리는 거예요. 내 어떤 생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걸 싸워버려요. 나의 어떤 말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의 어떤 행동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다 부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다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주님이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드러날 때마다, 내가 아닌 내가 드러날 때마다 부인하는 작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지금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들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 이게 그 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거듭날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성도들한테 물어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아,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생각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로 짖는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내가 마음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을 맞으셔가지고 물가피를 다 쏟아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수준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는 내 옛자,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있는 모습을 못 본단 말이에요. 왜? 이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옛날 마음, 이게 내 자아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예수님께 죽은 걸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성령 세례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도저히 해결받지 못하는 내 옛사람 때문에 갈등을 하는 것이에요. 거듭날 때는 내가 지금 짓는 죄들, 육체의 일들을 행하는 거, 내가 지금 몸과 행실로 내가 짓고 있는 죄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통해자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만들어주세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런 육체적인 죄 때문에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있는 원죄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버려지는. 아니 내가 이기려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 마음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이러다 여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 옛사람, 그 옛자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걸 보여주는 순간 거기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 아,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던 내 자아가 이미 죽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이 할례라는 것은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의 할례, 도저히 못 버리는 그 죄를 여러분이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배연해 버리셔가지고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뭐래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바로 유월절을 지키게 만들어요. 여지껏 여러분 할례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는 여기서 이 유월절은 여러분이 거듭나고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씻어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임하면 거듭나고부터 지었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기억이 없어요. 완전히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요. 이게 진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여리고가 무너져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란 말. 여러분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50일이면 거듭난 다음에 50일만 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요단을 건너 들어감으로써 성령 강림이 임했지만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바로 됐잖아요. 50일 만에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은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이도 하나님이 만나자마자 오랜 시간 있다가 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강림이 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들리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내 마음이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기 때문에 모든 걸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영거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죄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죄예요. 마음의 생각, 자기 마음, 옛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이루시는 사실을 바라보고 사는 연습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단계가 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마귀가 이 외식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다 속여버렸단 말이에요. 이 외식이라는 것이 자기 감정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자기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 자기 느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맞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살인하고 싶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겉으로 웃는 척을 하는 거, 이건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잖아. 이거 외식 맞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에서 감정이 올라와도 이 감정을 배제하고 내가 웃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특히 또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글우글거려도 다른 사람을 보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들은요, 이제 교회 가려고 이제 시작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어요? 못 옵니다. 교회 오기 참 힘들어요. 왜? 양심의 송사를 받아가지고. 야, 네가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네가 지금 행동을 하고 네가 지금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이런 송사가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그래 결국은 뭐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좀 성장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지금 막 부부싸움을 하고 치고받고 했어요, 근데도 딱 교회를 가야 될 때 이걸 부인하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왜냐면 마귀는 요 모습을 가지고 송사한단 말이야. 너 지금 왜 식더는 거야? 너 지금까지도 너 지금 싸우고 다투고 치고받고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룩한 척하면서 네가 교회를 갈 수 있어? 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가 속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죠. 왜? 내가 지금 잠깐 속았잖아요. 마귀한테 잠깐 속아가지고 내가 지금 치고받고 하고 욕설을 하고 내가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아서 한 거예요. 내 신분을 지금 잠깐 망각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죄를 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내 모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방 회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금방 회개하고, 아유 하나님 내가 또 그냥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니 이러면 끝나는 것이라, 그러고 나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초신자 때 한번 기억을 해보면 죄를 짓고 있는데 즉시로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에요, 말씀 볼 시간이에요, 아니면 전도회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넘어졌어요. 넘어진 다음에 바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넘어진 것 때문에 송사를 받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잠깐 속아가지고 넘어졌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치고받고 하고 내가 욕설을 했어도 내가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지금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거야. 그리고 즉시로 회개하고 교회를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집사람이 평생에 한번 교회를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이를 이제 낳고선 이제 산후조리를 하면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근데 굉장히 뭐 우울증부터 와가지고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사정을 하는데도 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 나는 지금 또 아이를 낳은 지도 얼마 안 됐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믿음으로 그걸 일어나고선 왔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을 텐데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생각이 자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어? 이 생각이 또 속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내가 신방을 가야 되는데 지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일 때문에, 야, 너 지금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또 가가지고 신방을 해? 그럴 수가 있어? 양심이 있지? 이런 송사를 받아가지고 넘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야, 내가 비록 넘어졌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난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넘어진 채로 오래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마귀의 송사를 그만큼 받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식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은 주님 마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의 마음으로서 내가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 여러분의 신분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처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예전의 옛사람의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뭐예요?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혈기를 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볼 때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요? 혈기내는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길 능력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이미 혈기내는 옛사람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죽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혈기내지 않는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이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하고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왜요?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잖아요.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래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모습하고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볼 때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식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잠깐 남을 판단했어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이 나왔단 말이에요. 외식한 거예요. 왜요? 주님은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판단하는 내 옛사람을 죽여줬잖아요. 판단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건져주셨잖아요. 판단하지 않을 능력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게 죄라고 그러는데 이 죄가 외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쫓아 행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믿음으로 쫓아 행하니까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으로 행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판단 정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듣는 것대로 판단과 정죄가 나온단 말이에요. 또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판단과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외식하는 자라 그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느 학교에서 체면술사를 불러가지고 체면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남학생 둘, 여학생 2명을 끌어냈어요. 그러고서 하나는 개가 된다, 하나는 돼지가 된다, 너는 닭이 된다, 너는 고양이가 된다. 그러고선 5을 세고 이제 체면이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꿀꿀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4발로 기어다니면서 멍멍대기를 시작해요. 꼬꼬닥대기를 시작해요. 야옹야옹 거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깔깔대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체면이 깨가지고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자지러지게 웃는 거예요. 깔깔대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너 아까 체방 걸려서 돼지처럼 행동했어. 너 개처럼 행동했어. 닭처럼 행동했어. 고양이처럼 행동했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안 하고 동물 짓을 했으니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거반 체병 걸려 있습니다. 마귀한테요. 아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마귀대로 하고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술 취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아니, 돼지가 돼지짓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개가 개짓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닭이 닭짓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고양이가 고양이 짓 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옛날 마귀짓 했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산다고 해보세요. 부끄러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불평할 때 좀 부끄럽습니까? 혈기낼 때, 분노할 때, 남을 판단할 때, 정죄할 때, 간음할 때, 술 취할 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야 된단 말. 근데 부끄러움도 없어요. 왜요? 이건 완전 망각하는 거예요. 사실 거듭났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죄와 유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옛날 모습으로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살 수가 없죠. 제가 이런 비유도 들어줬잖아요. 아프리카의 부모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갓난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늑대가 와가지고 부모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 갓난아기를 늑대 젖을 물려가지고 키웠단 말이에요. 얘가 성장을 하면서 그냥 벌거벗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늑대처럼 행동을 하고 늑대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면서 이제 가끔 가다가 물을 보면은 자기 모습을 보면 난 늑대하고 좀 다른데, 난 생김새가 다른 늑대구나,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니, 사람이 늑대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빨리 일로 오라고. 그래서 날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얘를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에다 가둬가지고 마을로 데리고 내려와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무슨 지각을 하겠어요? 난 생김새가 다른 늑대인 줄 알았더니 난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이걸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내가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걔는 배울 수밖에 없죠. 자기가 늑대라고 생각하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모습이 나와요. 늑대 모습이 막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늑대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아니야, 난 사람이지, 난 늑대가 아니야, 그 모습만 부인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온전해져요. 그럼 우리에서 끌어내요.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마귀 자식 됐잖아요.
여지껏 마귀 뜻대로 살았어요. 염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 모든 비진리를 행하는 게 마귀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줬어요. 그리고 뭘 깨닫습니까? 아,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이전 거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구나. 나 이제 더 이상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이걸 깨닫고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옛날 자기 모습이 나와요. 마귀의 모습.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내고 이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무슨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이건 내 모습 아니야? 부인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변화가 안 되죠.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변화가 안 돼요. 옛날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내가 부인하는 건 내가 해야죠. 주님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나를 부인하는 건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 의지하고 해야죠. 옛날에 내 모습이 나올 때마다 아니야, 이 모습은 내가 아니지. 주님이 여기서 날 이미 건져줬지. 이거는 마귀지 하고 대적만 하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일을 볼 때마다 내 안에서 생각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란 말. 이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부인해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볼 때 바로 생각 나오잖아요. 어떤 걸 들을 때 바로 생각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이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게 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으로 행하는 게 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죄로 인정해야지 버려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루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는 것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단 뭘 보면은 벌써 생각이 나오잖아요. 이것만 부인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싸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만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누가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해요? 주님이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진짜 주님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간단해요. 여러분 겉사람만 깨트리면 돼요. 그러면 속사람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옥합을 깨트려야지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내가 옥합을 깨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향유를 담은 옥합으로 자랑을 합니다. 내 안에 향유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랑으로 하나님 만족 못해요. 야, 그걸 좀 깨트려 가지고 흘려보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 때문에 즐거워하게 만들어. 이게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옥합이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만 나타나요. 여러분의 말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요.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냄새를 맡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지 아니하면 옆에 있는 사람 지옥입니다. 왜?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또 지금 영적인 사람들은요, 상대의 그런 말과 행동 때문에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주님 마음 될 때까지 그 상대의 말과 행동 때문에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운 또 이유가 뭐예요? 내 자아가 있어서 그래요. 주님은 뭐예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라 그랬잖아.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처럼만 살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것과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악을 발견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를 지금 괴롭혀요? 여러분의 악 때문이란 말. 어떤 악이에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해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린 것이 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버리지만 않으면은요,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 말씀만 버리지 않아도요, 우린 고통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이 말씀만 우리가 버리지 않아도요 고통 안 당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버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통하여 내 마음에 있는 악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 악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그러면 이 악을 완전히 제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버린 것과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여러분의 악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통이 없습니다. 왜요? 그냥 주님 마음만 나오니까는요. 그냥 이해함이 나와. 용서함이 나와.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는 마음이 나와요. 그 마음으로 산다면은요, 이제 여러분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이 변화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것. 이 안에는 듣는 것으로 행하지 않겠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훈련을 받으면 되는 것이에요. 보는 대로 행한다는 건 내가 눈으로 보자마자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행한다는 건 내가 듣자마자 듣는 것으로 내 마음에 나오는 생각으로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으로 행한다는 건 그냥 내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내가 살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누가 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허물을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듣는 순간에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부인해 버리는 것이란 말. 아니야, 난 믿음으로 살 거야.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시면서 제가 예전에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대체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아, 하나님 축복하라 그랬죠? 네, 축복합니다. 이해하라 그랬죠? 네, 이해합니다. 용서하라 그랬죠?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꾸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진리를 내가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비진리가 바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나고부터는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많이 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주님 찾을 필요도 없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도 없이 내가 그냥 안에 있는 걸 사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어려서 3살부터 12살, 13살까지요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마음에 아주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든 행실을 할 때요 이 말씀이 떠올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게 어려서부터 한국어를 들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만 들었으면 자동적으로 영어로 생각이 나오고 영어로 말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갓나는 아기 때부터 새겨놨던 마음에 있는 비진리가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유대인들은 갓난 아기 때부터 율법으로 채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해도 이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이 이런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달달 외웠던 사람이, 그들은 율법이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이 나와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것밖에는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게 바로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최초의 율법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죽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앞에 안 가니까는. 내가 율법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써 나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나 오른뺨 때렸는데, 아 맞아, 오른뺨 때리면 내 왼뺨 돌리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행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켜주세요. 근데 지금 저한테는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단지 내 이름만 부르라는 것이. 나를 부르라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안 부르는 거예요. 왜? 안 불러도 이겨요. 아니 안에서 염려는, 야 염려는 옛사람 죽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에 가? 그럼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 나 그럼 여지껏 이 훈련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란 말.
믿음으로 쫓아간다는 건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배꼽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풍랑을 맞았잖아요. 자기 힘으로 이 배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결국은 죽게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잠잠하라 그랬더니 파도가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요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네가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도 행할 수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의 실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특히 거듭난 사람들은 이와 같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정해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내가 활용해 버려요. 염려가 나면 아니야, 염려는 옛사람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염려하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가는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주님하고 친밀함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 주님하고의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넘어지면 주님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섰다고 해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는 이유는 넘어져야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알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지금 다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뭐 항상 기뻐하고 다 이렇게 산다고 해보세요.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만족하죠. 야, 난 이렇게 진리를 행해. 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은 뭐예요? 너 나하고 친밀함이 없다는 거. 주님이 우리 안에 들여오신 목적이 뭐예요? 같이 살자는 거 아니에요? 대화하자는 거 아니에요? 이게 멀어져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는 모든 일을 통하여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실 예수를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운전하다가 막 진짜 운전을 나쁜 말로 개판 5분 전으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막 그냥 난리를 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안에서 만약에 생각이 나오면 야, 이 사탄아, 하나님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내가 저들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예전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그냥 주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냥 부르라는 거예요. 불렀더니 주님이 안에서 그때 말씀하세요. 네가 기뻐해. 이 음성을 듣고 행하는 거하고 내가 이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편에서 그래 하나님 이해하고 용서하라 그랬어. 하나님 내가 저를 이해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요. 주님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냔 말이에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신을 벗어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린 노예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왕이에요. 그럼 왕한테 모든 걸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또 어느 때부터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구나 내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가나안 땅에서의 싸움은 성령을 의뢰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훈련이 돼가지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도 넘어지는 일이 왜 그래요? 그 순간에 성령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유, 나 주님 이 정도로 이제 많이 성장했으니까 이제 내가 싸워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나온 거예요. 왜? 모든 진리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활용해도 이길 수 있거든요. 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카인이 죄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원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에게 주신 권위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사용한 줄 아세요? 에녹이 사용했어요. 죽음 보지 않고 들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안 받았는데도 뭐예요? 에녹 같은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인간에게 주신 그 권위가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위예요. 근데 그걸 활용할 사람이 별로 2명밖에 없었잖아. 모세도 뭐 주님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랑 같이 온 거 보면 모세도 올라간 거예요. 2명이 같이 나왔기 때문에요. 마찬가지예요. 모세 3명밖에는 없어요. 그럼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모세밖에는 없어요. 그들이 죄를 이긴 자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았어도 이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거듭났고 성령 세례 받았다면 죄 이기는 게 당연한 것이죠.
아니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죄를 이겨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실력까지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은혜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못 이길 죄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새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는요 모든 것이 편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냥 대적하면 다 나가니까는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데 주님을 안 찾아요. 왜냐면 내가 대적하면 그냥 나가니까는요. 아니 불평이 올라오면 야 가 그러면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너무 편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찾는 그 일에서 내가 점점 떠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환경적으로 어떤 게 밀려와도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에요. 물론 그러다가 몇 번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니 왜 내가 넘어질까? 아니 주님 나 항상 이겼는데 왜 넘어지는 겁니까? 알려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건 네가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는 거야.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음성을 갖고 이기는 게 진짜 이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네가 싸워서 이기는 건 네 이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자랑이 된 거야. 내가 이기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금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 훈련. 그러니까 무조건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초신자로 돌아갔어요. 초신자 때는 모르고 어리고 또 자꾸 넘어지니까 매일 주님만 찾았잖아. 그냥 노상 주님 이름만 불렀잖아. 주님 주님 주님. 어떻게 하든 내가 주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게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주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상황이 와도 어떤 걸 봐도 어떤 걸 들어도 어떤 마음의 생각이 올라와도 그냥 주님 딱 불러버려요. 그냥 오 주님. 그럼 주님이 거기서 마음을 주세요. 네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진짜더라고요. 이걸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 주님 이럴 때 기뻐하라 그랬죠? 이해하라 그랬죠? 용서하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런 훈련을 지금 받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당했던 시험이더라고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화해 떡덩이 되게 하라. 자, 하나님의 아들 맞았다면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할 수 있어.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럴 뻔한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나 새 언약 성취 이루어졌어요. 성령 세례 받았단 말. 마음의 할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이기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한번 스스로 싸워봐 죄를. 여기에 제가 넘어간 거예요. 스스로 싸웠어요. 이기더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못 만들어요?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자기 원함대로 다 할 수 있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조차도 자기 원대로 하지 않았단 말. 주님조차도 내 스스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내 스스로 죄를 이기려고 했단 말. 여기에 제가 빠진 거란 말. 예수님조차도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보고 그걸 행하시는 분이란 말. 저는 그래요. 지금 야 하나님이 이 신부단장에 이 마지막까지 온 것 같구나. 왜냐면 너무 어떤 분은 숨 찬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요. 2년 전에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알려주셨대요. 의미를 몰랐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거였군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거예요. 듣고 나가지고 아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난 지금 이런 진리를 다 알아가지고 내가 지금 싸워서 이기고 있으니까 신바람 났다는 거예요. 염려가 나오면 야 염려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그럼 간다는 거예요. 자기 신바람 났대요.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었는데 왜 역사에 가? 다 이긴대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기는구나. 그래서 자기 이기는 자가 돼서 기뻐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딱 듣고 또 아이고 2단계가 또 이 윗단계가 있구나. 그것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는데 이걸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시험을 통과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역사는 이 시험을 이긴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면 이 시험이 온다는 것이란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한번 싸워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한번 죄를 이겨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한번 순종을 해봐.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아니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왜? 이게 예수님의 삶의 원리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머리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머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분을 머리됨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범사에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머리라는 걸 인정하는 것, 머리를 제끼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십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마음의 생각이 올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주님이 기뻐하셔서 거기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행하는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숨찬 훈련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걸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행할 때마다 길거리 갈 때도 마찬가지죠. 누가 만약에 담배꽁초를 버릴 때 아유 저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행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거잖아. 주님, 주님을 이해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용서하라. 축복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그냥 주님만 인정해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들을 때마다 주님 인정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 나올 때마다 주님만 부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분들이 되어서 이런 훈련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